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즈카리아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키아서는 대예언서에서 소예언서에 이르는 예언서 전체를 수령합니다. 특히 나의 사자라는 뜻인 말라키 예언자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말라키서의 메시아 관련 내용의 관명을 받고 말라키가 기다렸고 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자렛의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독서의 첫 구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말라키의 예언은 세례자 요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 성탄이 되면 가려질 조연이지만 그는 분명 대림 시기의 주인공입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말라키는 갑자기 도래할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아직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으나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면 인간의 죄는 종식되고 의인들이 구원되는 시대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따라서 주님 성탄을 곧 앞두고 오늘 복음 속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웃들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주님의 사자요 주님께서 앞서 보내신 엘리야인 세례자 요한에게 지녔던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을 사는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이 아기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는 유다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제 허리를 좀 삐끗해서 병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리치료하고 왔다고. 근데 제 유친분께서 뜨끈뜨끈하게 지져라. 아주 멀리 뉴욕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병원에서도 따뜻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계속 따뜻한 이 찜질팩을 계속 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거의 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의 말을 참 잘 들어야 돼요. 삶의 지혜가 다 담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허리를 오늘도 또 사실은 병원을 오라고 했는데 너무 일하다가 늦어서 못 가게 됐는데 많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야겠다. 혹시 주부들도 그렇고 일하다가 허리 잠깐 삐끗할 때 많잖아요. 심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삶의 질이 진짜 뚝 떨어져요. 그럴 때 진짜 병원 갈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병원에서 물리치료 요 정도의 수준이라면 따뜻한 찜질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좀 슬픈 소식을 뉴스를 접했어요. 날마다 좀 매일매일 깜짝 놀라는 슬픈 소식들이 질비하지만 이 코땡땡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오히려 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일손을 못하기 때문에 중소 이 자영업자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더 갈수록 형편이 안 좋아지고 또 이미 불을 축적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집값이며 땅값이며 계속 오르고 대기업들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이 또 없는 서민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막내가 용돈을 저는 따로 주지 않는데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3,000원씩을 주세요. 그게 용돈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받는 게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에서 그 굿네이버스 가난한 지구편 반대쪽의 아이를 도와주기도 해요. 자기 또래 친구 5,000원을 늘 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재산의 거의 반에 해당되는 큰 돈이더라고요.
정말 나보다 낫다, 엄마보다 낫다 또 한 번 깨우쳤어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돈 부족한데 계속 할 거니? 그랬는데 하겠대요. 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 생각해주는 그 따뜻한 온정에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